이제 수요 기도회가 2번 남았는데 올해는 시편 39편을 이번 주와 다음 주 나누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같이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제가 수요일마다 말씀을 볼 때 성경은 어떤 본문이든지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잘 해석해야 바르게 적용하면서 말씀 위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시편은 좀 독특한 성경이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드렸던 기도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이 시인이 하나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너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시편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보다 굉장히 독특하게 압축되어 있기도 하고 비유와 상징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도 해서 시편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한 가지 팁은 문단 나누기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쭉 읽어가다가 내용이 바뀌는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 가면서 찬찬히 전체를 살펴보면 핵심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시인이 하나님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 하나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그 구절이 몇 절인지 그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시면서 시편을 읽으시는 것이 바르게 해석하는데 아주 유익할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3절로 된 시편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내용이 어느 부분에서 좀 바뀌는구나, 이쪽 단락은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 단락은 이런 내용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 시인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몇 절에 있을까요? 네. 1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6절까지만 볼 텐데요. 다음 주에 이어서 뒷부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리고 1절 끝에 보면 하였나이다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1절의 내용은 이 시인이 하는 말인데요. 누구한테 말하는 걸까요? 이 1절의 내용을 내가 말하기를, 가만 보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죠. 그죠?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다짐한 거죠.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내 혀가 죄를 짓도록 방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거죠. 내 혀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 행위를 조심하고, 특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재갈은 이제 동물들, 짐승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물리는 거잖아요. 내 혀에도 말이나 소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통제시키듯이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침묵할 거야. 악인이 앞에 있을 때. 뭐 이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혀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혀로 범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참 후회될 때가 저도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아, 내 혀로 범죄했구나. 내가 혀를 절제하지 못했구나. 지혜롭지 못했구나. 이런 후회들이 참 많은데, 이 시인이 지금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힘든 상태예요. 그죠? 시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지금, 근데 이 시인이 지금 입을 열지 않겠다고 한 것은 9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곤이이다. 내가 왜 입을 열지 못하고 잠잠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책망하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악인들이 앞에 있지만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입을 열 수 없었어요. 어쨌든 내가 입 열지 말아야지. 악인들이 앞에 있을 때 내 혀에 재갈을 먹여야지. 2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렇게 입을 닫고 침묵하면서 좋은 말도, 왜냐하면 악인들은 내가 좋은 말을 해도, 선한 말을 해도 내가 했던 말을 왜곡시켜 가지고 자기 맘대로 해석해서 공격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뜻으로 악한 의도 없이 선한 말을 한 건데 상대방은 자기 방식으로 해석해서 내 말을 왜곡시켜 가지고 다시 그 내가 했던 말들로 나를 공격해 오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 근심이라고 번역한 케이브라는 말은요, 원래 카브라는 동사가 아프다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아픔이 점점 심해진다.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점점 심해진다. 우리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사실은 속에서 뭔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는 누구에겐가라도 말을 해서 풀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입을 꾹 담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그냥 잔잔해지나요? 그럴 일은 거의 없죠. 이런 상황에서 입을 닫자. 내가 차라리 내가 입을 닫고 좋은 말도 하지 말자,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서 불이 올라오죠. 네. 감정을 억지로 억제하려고 하면 화병이 생기잖아요. 지금 이 시인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3절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이거 뭐 은혜 받아서 뜨거운 게 아니에요. 지금 화가 나서 뜨거운 거예요. 말을 않고 입을 닫고 있으려니까 지금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제 뭐 누구 들으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묵상할 때 그냥 뭐 말씀을 묵상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 일들을 말하든지 뭐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을 때 불이 붙으니 입을 닫고 참으려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죠.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속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더 이상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나의 혀로 말하기를인데 누구에게 말하는지 보세요. 4절에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께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풀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누구에겐가라도 말하고 위로받고 싶죠. 정말로 자기 말을 오해하지 않고 진심으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들어주고 왜곡시키지 않고 이 시인을 위해서 다독여 줄 수 있는, 토닥토닥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입을 꾹 닫고 참았었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그런데 이 4절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의외예요. 의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요, 1, 2, 3절까지 보니까 이 사람 지금 좀 억울하잖아요. 악인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이런 말들을 보면 정말 속에 쌓인 것들이 많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이러면 더 이상 못 참아서 속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더 이상 못 참고 여호와여 하면서 부르짖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내용은 저 악한 사람들을 벌해주세요. 왜 하나님 이 억울함을 침묵하시면서 잠잠히 보고만 계세요? 하나님의 공의로 악인들을 심판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 자신의 분노가 지금 폭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악인들의 어떤 형벌, 악인들의 심판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기대되었잖아요. 그런데 4절은 악인들을 심판해 주세요, 뭐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데 자신의 종말과 연한과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이게 저에겐 좀 의외라는 거예요. 악인들을 벌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래서 4절부터는 인생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6절까지. 그래서 참 깊은 통찰력을 주는 시인데요, 자기의 종말은 끝이잖아요. 내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이 남았는지, 내 인생의 끝,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연하는 길이거든요. 내 삶의 길이, 수명이죠, 수명. 내 삶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알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길이, 내 수명이 얼마쯤인지 알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내 삶의 연약함이라고 말한 것은 덧없음이에요. 내 인생이 덧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입을 꾹 담고 침묵하면서 막 속에서 불이 일어날 때 그 표상적인 인생에 지금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당장의 악인과 이 억울함과 뭐 이런 내용보다도 더 본질적인 삶의 문제를 붙들고 인생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삶의 끝을 알게 해주시고 내 삶의 길이를 알게 해주시고 내 삶의 덧없음,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5절 6절처럼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전개가 좀 뜻밖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같이 되게 하시며, 한 뼘 길이 하면 사실은 이렇게 손가락 쭉 펴서 한 뼘이라기보다는 엄지 손가락을 빼고 네 손가락만 남잖아요. 그 손 넓이를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할 때 이 단어는 그러니까 아주 짧다는 거죠. 그냥 한 뼘, 인생을 한 뼘 길이 같다고 했으니까요. 짧은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산다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손바닥 넓이만 하고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겠습니까? 그 짧은 인생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든든히 서 있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의 정점을 찍을 때죠. 가장 성공하고 형통하고 힘있고 그럴 때겠죠. 인생이 꼭지점에 도달했을 때도 모든 게 형통한,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허사라는 것은 전도서에 많이 나오죠. 헤벨인데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헤벨이라는 말은 한번 후 하고 내뿜는 바람, 공기, 호흡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바람 잡으려는 것 같다 전도서에 말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고 해도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와서 손바닥을 펴보면 남은 게 보이는 게 없잖아요. 이런 걸 헤벨이라고 해요. 헛되다. 그러니까 꼭지점에 있을 때에도 가장 형통하고 가장 성공하고 가장 큰 업적을 남기는 정점에 서 있는 때에도 인생은 헛됩니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란 한 뼘 같고 없는 것 같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우리가 지금 실체가 살아 있잖아요. 그림자가 지나가 봐야 뭐가 남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림자가 아니고 실제로 뭔가 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죽고 나면 남는 건 다 지워지고 마치 그림자가 왔다가 간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서 집 짓고 교회 사역하고 회사 다니고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 거 다 허물고 다시 자기들 필요한 대로 짓고 그것이 꼭 그림자같이 느껴진 거예요. 셰익스피어도 그런 말 했는데요. Life is but a walking shadow라고 해서 걸어다니는 그림자라고. 인생은 그냥 단지 걸어다니는 그림자다. 셰익스피어보다 이 시편 39편에서 먼저 말한 거죠. 그림자 같다고. 뭔가 견고한 것이 없고 남는 게 없는 그림자가 살다 간 것 같은
그런데 우리는 헛된 일로, 두 번째 나왔네요. 5절에서 허사 헤벨, 6절에서도 헛된 헤벨. 헛된 일로 소란하면 돼요. 이 소란은 재밌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 말이 하마거든요. 하마. 그래서 가르칠 때 하마가 소리내면 시끄럽겠지 이렇게 가르쳐요. 히브리어 선생님들이. 하마예요. 하마. 소란하다. 얼마나 큰 소리로 시끄럽겠어요. 우리는 헛된 일에 하마해요. 헛된 일에 아주 시끄럽게 고함치고 목숨 걸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걸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다 상대방 죽이고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얻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그 헛된 일에 하마, 시끄러워요. 아주 요란하고 분주하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쌓아요. 그런데 누가 그 재물을 누리는 것조차도 몰라요.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최근에 제가 한 아저씨를 만났는데요. 제가 개포 주공아파트에서 17년 살았거든요. 저는 이제 뭐 당연히 전세로 17년 살았는데 그 아저씨도 저보다 오래 살았어요. 원래 개포 주공아파트는 연탄 떼는 아파트였어요. 오래전에.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 고층 아파트가 되면서 평당 1억이 넘어요. 그래서 얼마 안 했어요. 근데 그 아저씨는 육체 노동을 하셔서 그냥 가난한 서민의 삶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그 아파트 하나, 작은 11평 이런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자식들 키우면서 살았는데요. 이제 그 아파트가 재개발되면서 지금은 30억이 넘는 부자가 됐잖아요. 그 아저씨를 만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 거예요. 젊어서 그냥 고생해가지고 뭐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 없고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성실 하나로 성실하게 땀 흘려서 육체 노동하면서 그렇게 내 집 마련하고 그 집이 재개발되고 이제는 부유한 아주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아저씨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흐뭇하고 정말 막 데려다가 우리 청년들에게 간증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가난했지만 물려받은 것 없고 정말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노년이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것 젊었을 때 그렇게 성실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 너무 헛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런지 아저씨의 말씀 속에 그냥 표현되지 않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행간에 문득문득 드러나는 인생의 허무요. 그것을 채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아저씨는 돈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근검절약이 몸에 배신 분이에요. 이제 오래 살면 건강하게 사시는 게 한 10년?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젊어서 고생한 덕분에 여유 있는 노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여유 있는 노년이나 돈 쓸 줄을 몰라요. 아끼고 이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러면 그 재물은 누가 누릴까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감정이 제 속에 있었어요.
너무 흐뭇하고 정말 정말 기쁘더라고요. 정말 축하하고 정말 축하한다고, 정말 열심히 사신 것에 대한 보답을 그렇게 누려서 너무 좋다고. 그런데 목사와 대화하는 이 불신 할아버지의 그 아저씨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인생 허무 말이에요. 그것이 끝인, 더 이상의 것이 없는. 그래서예요. 이 4, 5, 6절 여호와여 내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알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길이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덧없음을, 이런 걸 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인생의 덧없음을 왜 알라고 그래요? 그래야 진정한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요. 이 세상에 부귀 영화와 권력이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진정한 인생은 불가능하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실력 길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 시편 39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인생은 한 뼘 길이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없는 것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대단한 인생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교만해져요. 인생 뒤틀리고 왜곡되게 되는 거예요. 든든히 서 있는 꼭지점에 있는 순간에도 진실로 허사이고 그림자가 걸어다니는 것 같고 헛된 일로 화마 시끄럽게 싸우는 것이고 재물을 열심히 쌓지만 누가 누리는지는 알지도 못하는 게 인생이다. 시편 39편 6절까지 보면 갑자기 인생 무상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 같죠. 한 뼘 같은 인생,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 같은 인생, 그림자같이 다니는 인생, 헛된 일에 소란하고 부지런히 쌓아도 누가 누릴지도 모르는 인생. 그래서 저는 시편 39편 볼 때 프란시스 셰퍼 말이 계속 떠올라요. 셰퍼가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은 현실적인 책이다. 성경은 낭만주의나 이상주의와 반대된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인생의 딜레마에 대해서 정직한 답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거칠게 쓰여 있지만 현실적인 진리다. 맞잖아요.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대단한 건가요? 작년에 제가 느낄 때는 아까운 두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까워하는 서울시장 하셨던 분과 오랫동안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또 3선 국회의원으로서 박원순 전 시장과 정두원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 아닌가요? 자기 분야에서 성공과 사람들의 명예, 인정, 물질, 권력, 이런 게 대단한 건가요? 그것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현실적 진리, 리얼리스틱 트루스예요. 이거야말로 리얼이에요. 그래서 한 뼘 같은 인생,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 같은 인생, 그림자같이 다니는 인생, 헛된 일에 소란하고 재물을 쌓지만 누가 누릴지도 모르는 인생. 그래서요 7절이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세상 허무주의와 성경적 기독교적 허무주의의 차이예요. 세속적 허무주의는 비관론에 빠져요. 자기 삶을 부정하고 무의미 속에 절망하고 끝나요. 그런데 성경의 허무주의는 비관주의로 빠지지 않아요. 그 현실을 인정해요. 리얼리스틱 트루스예요. 현실적 진리예요. 성경은 거칠게 쓰여져 있지만 매우 현실적이에요. 그런 이 땅에 헛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세상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이용해 먹는 게 우리예요. 세상의 것들을 이용해서 주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 공부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실력을 길러서 공부를 잘해서 주님을 위해서 소망을 두고 쓰임 받으면 값진 인생이 돼요. 재물 자체로 그 돈이 많아지는 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지만 그 재물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돼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비관적인 체험이 세상에서 마치 꿀단지에 빠져들어서 죽어가는 벌레가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미쳐서 자기의 삶을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허무한 세상 속에서 가치 있는 일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의 것들은 그 자체만으로 주님 없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공 아파트 할아버지와 대화하고 나서 기도하게 됐어요. 주님, 언젠가 진지하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얼굴만 아는 분이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지만 주님, 그 마음속에 인생의 허무와 인생의 덧없음을 깨우쳐 주시고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끝을 가르쳐 주시고 수명의 길이, 인생의 길이를 가르쳐 주셔서 더 주님 안에서 값진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삶,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삶, 이것이 오늘 시편 39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또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주시는 그러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